페이지 70쪽에 맨 위에 사각형 3번 보겠습니다. 이 심령에 대해서 구약은 이제 모두 소문자 스피릿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신약에서도 이제 스피릿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다 소문자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그러면 이제 소문자 스피릿과 대문자 스피릿과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죠? 이제 대문자 스피릿은 단독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말할 때 사용하고, 또 거기다가 또 이제 하나님의 영, 한 분 하나님의 영이니까 이렇게 사용할 때에도 그렇고, 또 이제 그리스도의 영, 이제 이런 용어에서도 이제 대문자 스피릿을 이제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과 혼 사이에 사귐이나 동행이나 또 교통을 통해서 어떤 통찰력이 생기게 되고, 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감정이나 또 사랑과 또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심령이라고 표현하고, 그때는 이제 소문자 이제 스피릿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근거에 대한 이제 말씀들은 이 강의 안에 자세히 그래서 담아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71쪽으로 가보면, 그러므로 또 다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그런 복음서에서 이 심령이 사용된 마태복음 5장 3절 또 8절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마음과 동일한 의미로 쓰인다. 앞에서도 이렇게 살펴본 바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 복음서에 이렇게 보면은 마음으로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제 마음 안에는 이제 영과 혼이 존재하는 자리니까, 거기서 영과 혼 사이의 관계가 관계로 말미암은 어떤 그 상태가 생겼을 때, 또 통찰력이 있을 때 그런 것을 통틀어서 심령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마음 딱 하게 되면 영혼, 그 다음에 심령이 그 마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을 하나하나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 안에 담아서 소개하는 이유는, 이런 명확한 구별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에도 명확하게 개념 이해를 갖고 있지 않으면 설교할 때에도 주저주저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한 인간으로서 또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해 계시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마음으로 존귀 영광 올려드리고, 믿는 것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런 풍성한 그런 말씀들을 소화를 못 시킨단 말이죠. 이런 걸 모르게 되면. 그래서 이 강의 안 이제 71쪽, 그 다음에 넘어서 이제 72쪽에 이제 맨 위에까지 제가 소개를 이렇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72쪽으로 가서 복음서만 가지고 말하지 않고, 또 그러면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보면 우리의 영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우리의 영이 그게 무엇이냐? 여기서 이제 3분설주의자들은 또 이제 영, 혼, 몸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의 영이 인간의 영이다, 사람의 영이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 사람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영이 하는 역할이 뭐냐라고 물으면, 단순히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영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거든요. 군색합니다. 그게 성경에 명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해서 우리의 영이라 하는 것이 뭐냐? 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린다면, 그 우리의 영이 바로 심령이단 말이에요. 소문자 스피릿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제가 이제 72쪽에 중간에서 로마서 8장 12절과 12절에 나오는 영과 또 우리의 영에 대해서 또 알아가는, 그리고 또 이제 73쪽에 보면은 또 고린도전서 2장 그 10절부터 13절 안에 보면 사람의 영, 이런 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사람의 영 하나만 놓고서 딱 생각하려고 하면, 내 안에 또 영이 있나 보다. 또 하나님의 영도 있고, 또 나의 영도 있고, 나의 혼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이 사람의 영은 어디로부터 하냐면 세상으로부터 온 영,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이런 식으로 서로 대칭 관계할 때 세상 라인에 바로 사람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짐승수 666 하면서 짐승수 또 사람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세상으로부터 온 영, 이렇게 대칭 관계를 이루면서 사람의 영 말했을 때는 그건 다른 영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만 이제 올바른 해석이고, 그런 식의 해석이 안 돼 있으면 여전히 나의 본래의 영이 있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도대체 그 영이 도대체 뭐냔 말이야.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나의 본래의 영이 뭐냐고. 사실은 그 다른 영이 아니었나요? 다른 영. 신이 아닌 존재, 이 천사장을 신격화시킨 그런 영이 아니었나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그가 거할 수 있어요? 거할 수 없죠. 쫓겨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가운데 제2의 그 위격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분께 종으로 사귐을 갖고 친구로 삼아주시고, 이런 것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 있고, 거기에 반응한 결과 또 통찰력, 깨달음도 있고, 또 이 말씀을 보고 또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또 이렇게 캐치해낼 수 있는 이런 직관력, 통찰력, 이런 거를 표현할 때 심령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일단 여러분들 마음 안에도 이제 말씀 연구를 들어가고 하게 되면,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주님과 사귐을 갖기 시작하면 그런 상태가 지금 마음 안에 고스란히 지금 남아있다고요. 이게 많이 남아있어야만 되는 거야. 많이 남아있을수록 이 심령이 더 가난해지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갈증이 생기거든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의미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누리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설교하려고 한다.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문제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어. 10년간 고슬 쪼개니까 그 말씀이 고스란히 우리들 안에서 지금 체험되어져야 되고, 이 체험되어진 이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함께 나누어야 되고, 이런 준비가 지금 이제 필요하니까 이런 개념 규정을 이제 하나씩 살펴서 제가 긴 페이지까지 이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74쪽에 가보면 맨 끝에 보면은 반달표 7번 해가지고 한 가지만 더 살핀다면 하면서, 이 성경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무엇이 구원받는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아까도 간략하게 살펴봤지만 구원의 대상은 영혼만이 아니라 영혼과 몸이다라고 하는 이 종합적인 구원의 영역을 확실히 이렇게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으로, 그러므로 이제 구약이나 신약이나 심령은 심지어 예수님이 소유하신 이 성령조차도 소문자 스피릿으로 사용이 되어져 있고, 또 구약과 신약에서 단 한 번 소울로 표현되어져 있는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 4장 그 19절, 또 베드로 후서 2장 이제 8절에 이게 나타나 있습니다. 소울, 그러니까 영혼을 또 이제 소울로 이렇게 서로 대체 상호 교환적으로 이렇게 사용한 것도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혼 하게 되면은 이제 soul, 그다음에 영 하면은 이제 spirit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있었다. 두 말씀 속에서.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서는 이제 spirit, 그다음에 soul로 이제 바울 서신의
특히 로마서에서는 이제 마인드로 이렇게 사용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NIV 성경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심령, 스피릿을 이제 마인드로도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 이제 독특한 어떤 상황, 관점에서 제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심령은 이제 소문자 스피릿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쪽 이제 75쪽으로 한번 올라가서 따라서 이 문장이 나오죠. 따라서 마음은 이제 영과 혼의 좌소라는 점에서 영혼을 포함하며, 또한 심령은 오직 성도들의 마음 안에 있는 성령님과 또 그들의 혼이 상호 작용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이 축도용의 그런 그 성구가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이제 그 교통, 코이노냐, 아주 친밀한 그런 교제를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심령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성경에 이제 제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심령은 오직 성도들의 마음 안에 있는 성령님과 그들의 혼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생하는 영적인 지적 감수성이나 또 내적인 그 결단임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심령을 가리켜 우리의 영 그리고 나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75쪽에 그 맨 밑으로 한번 와서, 이제 맨 밑으로 와서 4번에 반달표 4번. 그 위에 반달표 이제 1번, 2번, 3번은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에게는 영혼, 몸, 그 다음에 범죄한 이후에는 영이 다른 영,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육체, 몸,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분에게는 영, 그 다음에 심령, 혼, 그 다음에 육체, 몸. 이런 식으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의 그 마음 안에서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심령이라는 말이 바울 서신서에 보면 참 많이 나오잖아요. 끝에 인사할 때도 그 심령에 대해서 심령의 그런 그 평안함을 기원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서신서가 마무리가 되는 이런 경우도 참 많이 있고요. 이렇게. 자, 이제는 이제 또 시간도 그렇고 해서 이제 좀 빠른 속도로 이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러면 영혼, 몸의 이런 관계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건 좀 적용적인 문제니까 이 적용도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적용 그 내용을 담아놨는데, 사실 보세요. 이제 마음이 평안하면 이제 육신의 질병도 치유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영혼의 그 관계 관리에 대해서 많이 강조점을 두고, 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요한 3서에 보면 이제 있는 말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내적인 치유 사역과 관련해서 활용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마인드, 그 다음에 바디, 그 다음에 힐링이라고 하는, 또 아니면 이제 메디신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타이틀을 붙여서 그 내적 치유 이런 것들로 이제 미국에서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국내에서도 들어와서 이제 사역이 이제 부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능동적으로 반응을 해서 그들의 그러한 그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영적인 그런 그 침체기를 잘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울감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우울증세로 전환되기 전에 이미 이제 치료가 돼야만 돼. 우울증 하면 완전히 이제 질병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 한 30여 년 전 시대 상황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아픔, 정신아리를 많이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지금 현재 우리 시대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의 그 목회에서는 꼭 담아야 되는 거야. 이것은 여러분들의 목회에서만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교회로 올라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다니까요.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전파하고 치유를 하셔요. 치유. 그러니까 치유가 돼야 복음 전도가 되지 않겠어요? 복음 전도가 돼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야만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치유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블레이크의 소테로 안에는 이 구원 안에는 이 치유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이번에 마지막 논문으로 이제 속죄론을 썼는데 그 속죄의 그런 그 효과 가운데 그런 치유, 즐거움 문제. 예수님이 그 이사야서 53장 그 3절부터 그 12절까지 쭉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질고를 지고 하셨다. 질고를 아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질고를 지고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요. 이런 정신적인 또는 영적인 그리고 어떤 경우 이제 정신적인 또는 이제 죄로 인한 어떤 질병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죄 사함 받으면서 십자가 대속사역으로 제가 말끔히 씻기움 받으면서 치료도 일어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 대해서 힐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끊임없이 죄를 범한다. 그거 질병입니다. 어떤 질병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죄를 범해.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분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늘상 그렇게 분노를 내고 또 상대방과 다툼이 일어난다든지 그게 죄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노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오늘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더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 질병이잖아. 그래 상처. 이 상처를 싸매줘야 되잖아. 상처를 치료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잖아요. 우리 영적인 의사처럼 마치 그 예수님이 이제 이스타에 다시 말해서 의사로 오셨단 말이에요. 의사.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런 치유의 측면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으로 가면은 이제 말라기서에 보면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 그렇죠? 또 치료의 그런 그 광선이 나오게 되 그런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맨 밑에 75조 맨 밑에 보면 0과 혼 6에 1대 10대 100에 이것은 뭐냐면 자동차 어느 공장에서 이제 자동차를 생산해내는데 자동차를 이제 조립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그러면 다시 이제 교체를 하는데 비용이 한 일 정도 든다면 근데 이제 자동차가 완공이 됐어요. 이제 완공이 됐는데 보니까는 하자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공장 안에서. 그렇다면 이제 그거를 다시 뜯어서 그다음에 이제 완품으로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냐면 10. 그다음에 이제 공장을 떠나서 매장으로 이렇게 가서 또 고객에게 들어갔고 이제 고객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래갖고 리콜을 하게 되어지면 비용이 무려 100배 정도가 들어간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어떤 그 마음의 그런 그 상처들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심하면 또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아픔을 또 주는 이런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양떼들 사실은 유리하는 양떼 또 추수할 또 일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그 마태복음 이제 9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36절, 35절, 36절에서 일꾼을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부족하니까 일꾼을 보내주시는 아버지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거기 보면 이제 유리하는 양떼는 사실은 이게 앞전경이가 다 깨져서 이제는 목자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양떼를 가리켜서 유리하는 양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에 가보니까는 그 대다수가 이제 돌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양떼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우기가 돼서 비가 막 내리게 되면 또 거기 이제 풀, 그다음에 야채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자라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먹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밑에 있는 풀들은 거의 다 먹어버리니까 그 다음 윗단계에 있는 풀을 또 더 높은 단계의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이 양들은 이게 앞다리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프를 하게 됐을 때 앞다리가 짧으니까 뒷다리는 크고 그래서 영락없이 제대로 안착하기가 어렵다고요. 떼굴떼굴 둥글고 앞정강이 깨지고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일꾼을 보내주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 35절에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전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다음에 이제 치료하셨다 이래 하면서 이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로서 지금 훈련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나의 목회자의 그런 그 인격으로 정립이 분명하게 이렇게 돼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갈 때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실 그 성도님들에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목회를 감당해야 될 것인지 이게 딱 정립이 돼서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하면서 또 필요한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목회의 어떤 그 역량을 또 좀 넓히고 또 영역 지경도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이제 목회자가 해야 될 임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원리나 이런 말씀 또 말씀으로 깔고 다듬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어떻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이런 것도 잘 모르게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또 하고 기회 되면 또 하고 다음에도 또 기회 되면 또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끊임없이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는 이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참 어렵겠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되겠다. 그리고 이제 76쪽으로 가보면 이제 인간의 구성 요소가 이제 크게 범죄하기 전에 영혼, 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육체가 있고 그다음에 심령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개념 규정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78쪽까지 연결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영 하면은 이제 생명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명의 근원. 이렇게 하나씩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혼 하게 되면은 아까 혈통을 갖고 있는 인간의 어떤 생명의 주체. 이미 이제 범죄했다고 그랬죠. 혼이 범죄했다고 그랬죠. 에스겔서 그 18장 4절하고 20절에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자세히 제가 한 8가지 항목으로 해서 말씀을 다 찾았어요. 혼은 죽음과 부패에 속된다. 혼은 네페시 혹은 푸시케, 네페시는 이제 히브리어고 푸시케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몸을 떠나서 존재하진 않아요. 다시 말해서 몸을 떠나게 된다. 영혼이 떠나셨다. 이제 죽음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육체적인 죽음을 맞으실 때 십자가에서 영혼이 떠나시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이 혼 혹은 이제 네페시 혹은 이제 푸시케가 범죄하면 죽는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생명의 주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땅의 어떤 땅을 지향하며 사는 거 있는데 동물들도 이제 혼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땅을 지향하고 우리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하늘을 지향하면서 하늘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이런 특성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몸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성전, 육체 하는 것은 이제 주의 좌소,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 이제 77쪽으로 이렇게 가서 육체는 이제 자연적인 육체와 또 윤리적인 육체가 있다. 아까 윤리적인 육체, 이것이 바로 그 주의 좌소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적인 육체는 이제 구약에서 몸이라고 그랬죠. 근데 신약에 오면은 이제는 몸은 몸 이렇게 하고 육체는 육체 혹은 육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분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인간론 다 마무리를 좀 지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다음 주에 이제 인간론을 이제 간략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간략하게 이렇게 다루게 되어지고 또 제 문제까지 이렇게 다뤄주면서 다음 주에는 그래도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한 파트 정도, 한 강 정도는 이제 해야만 그 다음에 이제 2주 남아있는 강의 안에서 이제 구원론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이렇게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공지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가니까 잘 준비하셔서, 그러자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어렵게 지금 이제 한 학기 이제 마무리를 이제 짓고 있는 건데, 좋은 점수 맞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